우리 성경 말씀들을 쭉 보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 성문서라고 하는 지혜서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까지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욥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고민하며 봤다고 하면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시예요. 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그리고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되는 그런 귀한 말씀들입니다. 물론 그 시에도 저자가 있고 배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시대에 이 시인들이 이 글을 적으면서 이 시를 지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읽고 또 느끼고 아 그랬구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역사서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그 시대의 또 풍습, 그 시대의 지리적인 여건들 뭐 다양한 것들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시편들 오늘도 우리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래도 마음에 와서 닿는 부분들 은혜를 많이 받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시적인 감정들 그때 느꼈던 동일한 감동들을 함께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도 시는 계속 쓰여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공감을 일으키고 감동을 일으키고 함께 느끼게 하고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이야기가 사실은 1편부터 150편까지 모세 오경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5개의 큰 덩어리로 쓰여지는 그런 배경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편집되어지고 쭉 쓰여진 것은 더 오래전 이야기들이고 모세 때서부터 쓰여지기 시작하고 작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시편도 한 50편 가까이 되고 뭐 훌륭한 사람들 뭐 대단히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시인들의 그런 시들이 이제 들어와 있지만 이 시의 한 절반 정도는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다 이야기하기보다도 그것을 묶어서 5권의 그런 시편을 1편, 1권, 2권, 3권, 4권, 5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 자체가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의 성경 전체를 이렇게 편집하면서 되어진 일들이니까 이게 모세 오경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5권의 책으로 지금 되어져 있다. 거기에 1편의 이야기 오늘 시편 1편의 이야기는 사실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큰 방향과 틀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시편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시의 주제가 뭐냐. 오늘 이 1편에는 여호와의 말씀,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율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복된 삶에 관한 이야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같은 경우도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례라고 하는 다양한 말씀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들로 총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감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감사 찬양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탄식하면서 통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죄를 지었고 죄에서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뭐 1편부터 150편까지 매주 한 편씩 보기에도 크게 은혜가 되겠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훑어가면서 큰 흐름 속에서 이제 말씀들을 함께 보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시편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또는 그것이 어떠한 그런 주제에 합당한 시들을 몇 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편 1편의 첫 주제 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복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난 복 싫어요. 난 복 싫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중국에 신학교도 가서 강의하고 뭐 이렇게 그 여행도 하고 하면서 보면 중국 사람들 복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복자를 그냥 써서 이렇게 똑바로 걸어놓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뒤집어서 걸어놔요. 그 복자를 거꾸로 가서 걸어놔요. 그 왜 거꾸로 걸어놓냐고 물어봤더니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복을 받으려면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 복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그런 하늘로서 내리는 복이 있구나. 그걸 아는 거죠. 자,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유교적인 그런 우리 전통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면 복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래 사는 게 복입니다. 오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복. 오복 중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가 건강해도 복입니다. 눈이 뭐 밝아도 복입니다. 건강에 대한 복이겠죠. 그렇죠? 오복 중에 제일 먼저는 사실 오래 사는 거예요. 뭐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도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기왕 태어난 거 여러분 장수의 복. 이게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복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써요. 그렇죠? 숟가락에도 또는 이런 뭐 밥 주발에도 뭐 벽에 위끼 같은 벽에 맞서도 그런 걸 숫자를 써서 오래 살기를. 근데 오래 살아도 두 번째 복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 부예요, 부. 오래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끼니가 없이 그렇게 해서 막 70, 80까지 살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 사는 거 오래 사는데 부요하게 부자로 사는 게 복이다. 두 번째 부를 얘기하고 세 번째 강령이라 해서 건강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래 사는데 부자로 살아. 근데 매일 아파가지고 골골골골 하고 맨날 이렇게 누워서 지내면서 7, 80, 90까지 살면 그게 무슨 복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진짜 복은 오래 살면서 부유하게 그 다음에 건강하게 여기 사는 게 복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덕을 유교적인 이제 차원에서 우리 조상들 얘기하니까 건덕이라 그래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아 그분 참 덕스럽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냥 욕먹고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오래 사는 거는 잘 사는 게 아니다. 그 복이 아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고정명이라서 천수를 누리고 그 다음에 잘 죽는 것, 마감을 잘하는 것, 이거를 오복이라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잘 죽는 것 대신에 이 자손의 번성함을 보는 것, 이걸 오복으로 놓는 그런 후대의 이야기도 있어요. 자식이 번성하면서 그렇잖아요. 부자로 건강하게 잘 살고 많은 존중을 받았는데 절손이 됐어. 그 유교에서 절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잖아요. 손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자손들이 번성하며 그런 흥황하는 것을 보는 것을 오복에다 넣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지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이 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천사들이 쭉 2장 10절이죠. 2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천사들이 쭉 와서 목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복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것.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복음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되느냐? 너희가 한 증거를 볼 것이다. 강보에서요 너희는 한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라. 한 아기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 그러니까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야.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그게 내가 복의 귀한 증거가 되는 거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세워진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복 있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다. 복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난 복덩이라 말이야. 자,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1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시편 이야기를 쓸 때 시편 150편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압축하면서 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주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 여러분 아시죠? 나라가 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왜 망했는가? 왜 우리는 포로가 돼서 이렇게 끌려왔는가? 왜 인생 속에 이렇게 고단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우리에겐 복을 다 빼앗겼는가? 바라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시나고그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를 세웠어요. 그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를 썼어요. 낮에는 노예이니까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밤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려운 공에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50년, 70년 가는 동안에 그 막강하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고레스 왕이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역사적인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이 기적을 경험해서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하느냐?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여러분 에스라의 여러분 성경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는 말씀 집회와 더불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 정말로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애를 썼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대로 암송하고 살았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려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했던 모든 근거의 뿌리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역사적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1편에 이 하나님의 복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아주 구체적인 것인데 그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편에 그렇게 압축해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쓰고 있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여러분, 형통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는 모든 일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현재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혹시 뭐 성지순례 가보거나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실 그 광야 같은 환경에서 나무가 자란다,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다, 불가능에 가까워. 불가능한 일. 근데 오직 요단강가로 시작해서 쭉 해서 헐몬산 올라가는 물 있는 쪽에는 그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받은 거예요. 광야에 여러분 심겨진 나무들, 씨띠나무라고 하는 가시나무, 그거는 정말 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정말 자라지 않는 나무 가운데 하나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사막이 왜 사막이 되느냐? 토양이 나빠서 사막이 되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사막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처럼 번성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악인은 그렇지 않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악인으로 나와요. 악인의 반대를 우리가 뭐라고 사는 거예요? 선한 사람, 선인 이러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복 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비교하냐면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이라고. 그 앞에 1절에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편의 이 시인이 쭉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악한 사람은 그게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형통한 것 같아도 절대로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4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건 휙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의 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라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고 악인은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선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다운 삶의 축복을 이어가고 있다. 망한다. 악인은 망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꼭 함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첫째, 이런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들 특징들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맞아요.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죄에 대한 것까지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부분 속에서는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을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맞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대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 이게 정확하게 개념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럴 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악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이 악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 강도질 이렇게 사회 법독이고 사람들을 해하려 하고 경제적인 손해도 끼치고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어쨌든 잡아놓고 구속하고 그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들은 머리를 써요. 꾀를 부려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로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까지 와보면 죄인들은 개념이 조금 더 확대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리고 실제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그건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가난한 것도 신약성경에 보면 죄인이에요. 병든 것도 죄인이에요. 소경된 것, 저 사람이 왜 소경됐습니까? 아유, 그거 잘못해서 눈병이 걸려서 치료를 제때 못해서 병이고 그래서 소경이 된 거지, 그렇게 설명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래, 그건 죄값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의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인보다도 한층 더 종교적이고 한층 더 폭이 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오만한 자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악인과 같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세워지지 못한다, 이렇게 보죠. 영적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인격적인 교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품고 있고 죄인의 길, 의인의 길에 세워져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된 그런 복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지니까 우리가 의인이라 말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 꾀를 부려요. 꾀는 머릿속에서 나오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길은 이미 그 행동과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펴고 앉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쪽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는 것이 간음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 속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를 보는 게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보고 음욕을 품는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품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유정란을 암탉이 품어서 21일, 3주가 지나가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계속하고 그 생각을 키우면 결국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죄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웃여자들하고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인사하고 지나가지 그것을 마음에 품어서 저 여자를 어떻게 꼬셔볼까? 저 여자를 어떻게 사귀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만나기 시작하고 말을 섞기 시작하면 그게 음욕을 품은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미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생각조차도. 그러니까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각이 그렇게 틀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교만의 극치를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여러분, 뭘 다스려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맞추고 주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사람으로서 바뀌어지는 건데,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이전에 뭘 바꾸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체를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들 여러분 꼭 주 안에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은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어디서부터? 생각서부터. 그런 생각조차 우리가 순수한 생각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형제자매의 만남들 참으로 복된 거예요.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나의 인격으로 진짜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하지 않죠.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져 버리죠. 이게 정말 사랑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사랑의 언어고 배려의 하는 언어고 믿음의 언어고 신앙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거 아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여러분, 우리 눈에 악한 사람은 보여요. 근데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 속에서 정말 근본부터 뽑아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복 없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보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난 잠이 안 와. 요즘 잠 잘 못 자겠어. 그러면 성경을 읽어봐. 성경 읽어보면 5장 읽기 전에 잠이 올 거야. 성경은 수면제거든. 성경이 수면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참 안타깝죠?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정말 더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막 은혜가 돼서 점점 잠이 안 오고 덜말 똥말똥말해지고 막 이래야 정상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십니까? 정말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깨달아지고 성경의 지식으로 넓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넓혀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배경과 지식을 아는 것은 더 큰 은혜와 정말 그때 그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렇게 보자는 이야기지 우리의 지식을 넓히자는 차원의 이야기만은 절대로 아니죠. 왜 이 말씀이 그때 이렇게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은 왜 불순종했는가?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들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가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하던 것을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못 오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립니다. 어쨌든 밴드에 올리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큰 흐름과 더불어서 지금 쭉 한 개는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에스더까지 내려갔으니까 뭐 절반 가까이 시편가의 절반 가는 거니까 절반 가까이 내려온 거예요. 이제. 역사서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시편 나오면서 성문서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설교 내려가는 거나 새벽기도에 내려가는 거나 거의 순서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이걸 왜 좀 더 일찍 못했을까? 일찍 했었으면 젊어서부터 계속 목회 초반부터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갈 텐데. 더 깨닫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경험과 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더 넓게 더 크게 보고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고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아이 그 말 다 알지 뭐. 그런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고 능력이 없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 때 묵상하고 아침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고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정말로 기준이 되고 인도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것을 하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은 전 세계적으로 0.2%인가 분이 되지 않아요. 숫자가 적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노벨상, 그렇죠? 노벨 평화상은 똑똑해서 받는 게 아니고 어쨌든 기여해서 받는 거지만 경제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벨상에 관한 그런 지적인 그런 연구의 결과 받는 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한 3분의 1 가까이가 유태인들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의 교육 방법, 탁월한 교육 방법이었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도 일주일에 몇 시간은 이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누가 가르치느냐? 성경 교사가 가르치느냐? 목사님이 가르치느냐? 랍비가 가르치느냐? 아니,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도 가서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토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적용해보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율법의 이야기인데 이게 토라 이야기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 모세오경에 관한 이야기. 이 토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살고 있는 현대에다 적용하려면 현대가 얼마나 더 많은 부분이 이게 번성되어 있고 더 많은 확장되어 있는 분야들이 커요. 그걸 다 어떻게 적용을 해요? 예를 하나 들면 소가 사람을 받으면 그 사람 받은 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데 이 소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됩니까? 소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모세 때에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소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라 그래? 자동차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게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삶에 이게 문화가 막 발전하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적용돼야 될 부분들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 율법의 정신은 과연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삶 속에 토론하고 생각들을 나누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들을 넓혀가면서 뭐가 생기냐 하면 하나의 그런 사실에 대한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고 적용해 갈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니까 여러분 세계 유수의 대학에 그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의 교수들의 4분의 1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석학들이 미국의 경제와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전통이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하면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이해합니까? 아이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아침에 저녁에 아이들과 과연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묵상한다를 넘어서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밴드에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 그런 응답을 하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 끝이에요, 그럼. 이해하시나요? 그럼 끝이에요. 당신 틀렸어.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때 받은 은혜가 이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까지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깨달아 나아갈 수 있겠지.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말씀을 지도하는, 정확하게 이제 얘기할게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듣는 건 중요하죠. 그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다양성을 서로가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때로는 경제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면서 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한 길을 사는 거예요. 저는 형통하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의 형통함을 여러분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의 형통함도 볼 수 있고 모세의 형통함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메시아들의 형통함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형통하다는 것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형통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오복이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로 형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얘기하죠.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8개의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5복 중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네. 그렇죠? 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한 개인이 받는 복에 관한 얘기 아니라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느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에 관한 이야기로 형통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형통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발가벗겨져가지고 그 대상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거기서 제일 밑바닥에서 종사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쓰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형통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 자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난 형통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런 강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야로 주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 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그죠? 복의 근원이 뭐지?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주님 되어주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심장 안에 살아계신가?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저 여러분이 물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해주셔서 내가 어디 가든지 난 참 복된 사람이다. 난 복덩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겸손히 낮추시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